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네.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형기씨를 사랑하시며 형기씨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형기씨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형기씨는 그를 통하여 형기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바로 네 번째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운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인데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큰 원은 우리 인생을 나타내고 이제 이 가운데 의자는 내 마음의 중심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 크고 작은 원들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나 자신의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형기 씨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저는 오른쪽. 오른쪽이요? 네. 참 반갑습니다. 네. 당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책들을 계속 읽어드릴게요. 네. 자, 형기 씨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형기 씨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렇게 보시는 기도를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싶습니다라는 기도했고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는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네. 그럼 혹시 언제 그렇게 이제 기도했었는지 기억이 나요? 내 마음속에 수련회? 언제 수련회였어요? 기억나는 게? 그때 20살 때였으니까. 20살 수련할 때? 네,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저희 마음 안에 오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죠? 네. 네. 그리스도가 형기 씨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형기 씨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형기 씨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네, 맞아요. 그리스도는 형기 씨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안 하시고. 네,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형기 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 네,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내 아들 안에. 맞아요.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그러면 영생이신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영생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는데,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기 씨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제 외워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형기 씨가 막 무슨 잘못을 했거나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형기 씨를 떠나실까요? 안 떠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몇 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까요? 수도 없이 많이.
수도 없이 많이. 이게 저도 그렇게 막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내 안에 모셔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어디로 이제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딱 한 번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주님과 이제 교제하는 그런 기도, 회개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영접하는 기도는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이제 묶였어요.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형기 씨 안에 거하시며 형기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해요.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기관차는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가 있죠. 근데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 울고 그런 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실질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기 씨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형기 씨가 의지의 행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기 씨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형기 씨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형기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형기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형기 씨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형기 씨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네. 잠깐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기 씨 안에 들어오셔서 또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형기 씨의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시면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엄청 잘하시네요. 네. 그러면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읽으시면 좋아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형기 씨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말합니다. 형기 씨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네, 여기까지 읽었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도움이 됐어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